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훗의 나팔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한국 문화와 경제가 점점 더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서 어깨에 힘을 주며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는 이러한 모든 자부심과 기대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정에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어깨를 축 처지게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이태원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156명의 젊은 피가 목숨을 잃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할 말을 잃게 하고 또 그런 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 부끄럽기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 당시의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던 중에 목이 터져라 하고 현장을 정리하던
한 경찰관의 모습이 저에게 무척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이동하세요. 다 이동하세요.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그만 다 빠지세요. 다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난간 위로도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외치는 그 경찰관은 이미 낮 근무를 마치고 현장으로 다시 투입이 되었던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성 경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취재진에게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연약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구원의 복음 나팔을 신 것뿐 한 사람의 사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아래서 8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40년간을 태평성대를 삽니다. 그러나 그 태평성대의 원인이었던 사사 온니엘이 40년 후에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깨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한 자로 드러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고 갈까요? 사사기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라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키우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1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고 하죠.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롯과 그의 첫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고 암몬은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형제국인 것입니다. 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뜻합니다. 그처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자가 있었는데 정말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의역을 한 것이고 원문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 안에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나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 안에 왼손잡이들로만 구성된 군대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국의 왕 앞에 나가는데 공물을 바치는 식민지의 세리가 몸수색 하나 당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니, 또 한 규빗이나 되는, 한 규빗은 45cm거든요. 그 칼을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오른손을 거의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둔하다고 하는 것은 뚱뚱하게 살이 쪘다라는 말도 되지만 엄청나게 큰 거구였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글론은 아주 거구였고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에훗은 먼저 곡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 곡물이 에글론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이고 또 그의 부하들의 마음도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에글론은 전적으로 에훗을 믿고 주위를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훗이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다가 비무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훗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글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훗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을 했기 때문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에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메었던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가서 칼날이 등 뒤까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훗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들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 용변을 보다 잠을 자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 신하들은 잠을 자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래도록 왕이 나오질 않자 신하들은 열쇠로 문을 열어보고 왕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암몬 병사들을 피하고 있는 에훗이 무슨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을까?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고 모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글론의 오랜 압제에 주눅이 들어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나팔 소리를 듣고 그처럼 용맹한 병사로 변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백성들 마음속에 아마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의 그 나팔 소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각성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군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에글론의 압제를 받는 노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기드온도 나팔을 불며 미디안 진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민족 간의 전쟁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전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신체가 연약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왼쪽 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 참담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에훗처럼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저 김백성 경사처럼 다 이동하세요. 다 이동하세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말고 그만 다 빠지세요. 다 이쪽으로. 저 세상 죄악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쳐서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잠자는 그들을 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